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장사되어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해 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불과 한 3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게 됐죠. 사실 오늘날 한국에 장사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형태의 유대인의 장사법이 있어서 아마도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화장을 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전에는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는 그런 장사의 형태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땅에 묻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엔 다시 또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돌을 파서 이제 굴을 만들어서 굴 안에다가 시체를 이제 안장하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굴 같은 데에 닫아두었던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또 다른 이제 가족 무덤처럼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이제 아버지의 시신, 어머니의 시신, 뭐 형제들의 시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처럼 이제 되어져 있어서 들락날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말씀에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그 무덤, 더군다나 이제 부자의 무덤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면서 저녁 때가 되면 바로 이제 안식일과 더불어 그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안식일의 첫날은 토요일 날 밤이에요. 밤이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가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밤을 새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 이게 주일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오늘 보니까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주일날 새벽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그래서 여자 3명이서 예수님께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뒀다가 이 주일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급하게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온전히 장사를 지내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고난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고요. 함께했던 이 여인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어떤 그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기억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나마 그 예수님의 어떤 장사 지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또 무덤가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고 있는 이 여인들과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이 여인들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또 사랑했고 또 사모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주일날 아침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됐는데,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무덤에 가는데 서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라고 얘기하면서 갔다는 거죠. 이제 가난한 사람의 무덤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간신히 어찌 보면 시체를 간신히 그냥 들여놓을 수 있을 정도의 무덤,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부자의 무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크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세 명의 여인이 사실 굴려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문 굴려줄 사람이 지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되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봤자 돌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것도 없이 뭐하러 가느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고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성이 많고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인생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또 이제 돌아보면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어떤 계획성 자체가 지금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소가 또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근데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요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 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빈틈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가운데, 준비되어진 가운데 완벽하게 내가 내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히려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것저것 부족한 것들이 상 많은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실수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런 빈틈이 많은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되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공간들과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철저해, 나는 계획성이 좀, 나는 준비성이 확실해 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신앙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 여인들의 이런 부족함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회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가시를 비롯해서 내 연약함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곧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연약함이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계획도 없고 어떻게 보면 준비성도 없는 가운데 향품 하나만 준비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그저 그냥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냥 열정과 그냥 믿음이 오히려 그냥 돌을 굴려내는 어떤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그냥 이 돌이 굉장히 힘이 컸기 때문에 여인들이 굴릴 수 있는 돌은 아니었습니다. 자, 무덤에 이제 굴려서 져서 이제 무덤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다 들어갔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곳을 보고 놀라게 되죠. 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자, 뭐 이 청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천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라지 말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들이 찾아간 곳이 무덤이거든요. 무덤인데 무덤에서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무덤에서. 근데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있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자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산자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무덤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또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 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 입장에서 살아난 성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덤은 죽음의 자리, 어떤 죄에 대한 결과의 자리예요. 무덤은 어두운 곳입니다. 무덤은 더러운 곳이에요. 무덤은요,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썩음이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도 그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 우리는 그런 썩어짐이 있는 자리, 죄의 결과, 어쩌면 죄의 자리, 그런 어두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떤 자리냐라고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죽은 자의 자리, 무덤의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있을 곳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범죄할 수 있고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자 7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래요. 너희가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래요. 너희가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뵙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의미고, 여러분 이 갈릴리가 의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에요. 내가 3년 반 동안 내 삶을 다 버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다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제 어부 출신에 어떻게 보면 그물도 버리고 뭐 배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무덤에 묻혀버리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거든요. 내 인생이 끝났다. 내가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헌신했냐, 뭘 위해서 수고했느냐 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은 제자들의 실제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이제 천사가 뭘 얘기하느냐, 어디로 가래요? 갈릴리로 가래요. 이게 뭐냐면 그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절망 가운데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나 싶은 그런 낙심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디를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운 순간들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정말로 깜깜해 보이는 이제 끝난 건가 싶은 그 순간이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내가 용서받았던 그때,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진짜 행복했고 그분만 있기만 하면 정말로 기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만족의 모든 것이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이 시작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또 다시 고기 이제 어부 일을 하잖아요. 다시 거꾸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순간에 다시 비슷한 예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 되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사도 되어진 자로서 이제 옮겨오게 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억하실 때, 자, 첫 번째, 살다 보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준비해야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10년째 어느덧 20년째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정말 깜깜하게 진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진짜 절망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자포자기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모습들을 회복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먼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